오늘은 조금 어렵고 신학적으로 난해한 하나님의 나라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과연 우리 성도들 중에 몇 프로나 이해할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요, 아마 3%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3%도 이해를 못하는 설교를 왜 하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이고요.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요. 하늘나라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가 쭉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몇 번 나오죠? 4번. 마가복음에는요 12번. 누가복음에는요 27회. 요한복음에는요 2회. 나머지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몇 번 나오죠? 12번. 총 몇 번입니까? 57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7회가 나와요. 그런데요, 자,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나오겠어요? 37번 나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36번이 어디에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만 36번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오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느냐?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약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가르치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다,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다,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다를 쭉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의 주 독자들은 누구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가요? 기억 잘 안 나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주로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요, 함부로 입에 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늘 나라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였냐면 데오빌로잖아요.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은 뭐냐? 천국은 주로요, 내세, 즉 이 땅이 아닌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천국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안에는 천국도 포함이 되죠.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우리,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특정한 은혜의 어떤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걸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시대에 끝난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임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틀렸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사람이다?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해짐으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끝이 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언제 끝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사탄의 권세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서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저희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시든지 뭐 노멘 하시든지 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래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 연결시킨 이 고리를 통해서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잘 알아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거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막 쉽게 약간 오류를 범하더라도 쉽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요 뭐 신학자들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렇지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임해 있지만, 잘 들으세요? 임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세상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왜 나갑니까? 오늘 설교 중심으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왜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추방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축복을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축복을 더 누려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시대로 끝이 났습니까?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거되고 있습니까? 계속 전거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거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뭡니까?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사도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전거되어지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캄보디아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막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들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간혹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경제적으로 자립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자꾸 우리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지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 자꾸 캄보디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딴 것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제자교회가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제자교회에 임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비록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참으로 뭡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 캄보디아에 복음 전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옛날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네 가족도 구원 못한 주제에 누구한테 복음 전하느냐? 그건요,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네 가족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누구한테 네가 복음 전하느냐? 네 가족이나 구원해라. 요거요, 요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요. 우리는 가족 구원은 하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딴 것까지 전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자기 생각, 네 가족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느냐? 네 가족이나 구원해라. 맞는 말씀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현재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헤븐은 어느 특정한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임하지 않은 영적인 나라, 불신자들은 모르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영적인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영적인 나라,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안 합니까? 도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것인가? 제가 주보에다가 무엇이라고 적어놨죠? 그럴 수 없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주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중세시대에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면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동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통치를 받거나 장로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시 될 수가 없다. 자, 교회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유형교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라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 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게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 복받고, 지금 잘되고, 지금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응답받고, 지금 출세하고, 다 현세에다가요, 모든 소망을 두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 거기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천지는 창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조되었죠. 이미 인간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성경에 천국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왕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어떤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육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강조하면 또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걸 말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은 육신주의에 빠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하면 감사하지만 저도 조금씩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좀 살다 보면요,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지 때문에 그냥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불편해요. 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가도 되지만 못 가잖아요. 그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늘 하는 말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 욕 한번 실컷 해보고 싶은데. 그죠? 그냥 제가 좀 심한 말 해서 저놈의 새끼 제가 한번 실컷 저주하고 재앙을 퍼붓고 싶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 하는 거야. 이게 좀 불편하고 조금 답답할 때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은요, 본향을 보고 가는 삶이에요. 나그네가요, 지할 짓 다 하면요, 언제 본향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 물이 떨어질까, 돈이 떨어질까, 신발이 떨어질까, 내가 위험한 길로 가지 않을까, 내가 다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빠지면 안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규모 있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마태복음 6장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소망으로 품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출세, 내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천국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소명, 이것을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다 못하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뭐했다? 임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임했으면 확장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뺏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뭐 뺏겨진다나 또 소멸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확장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확장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송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막 가정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 수준 있게 하시고, 그 입이 아주 고급스러운, 저의 입은 약간 고급스럽지 못하지만 그분의 입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도 많고 옳은 그런 메시지도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자기가 죽을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글 적었다 이러면서요 교회의 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다른 잘 모르겠고요, 이 드럼 이것도 교회의 오적이다, 청바지 입고 교회 오는 거 그것도 교회의 오적이다, 그 다음에 이 대형 스크린 이것도 교회의 오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쭉 하는데 두 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교회의 오적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인데, 지금 뭐 더럼이 어떻고 청바지가 어떻고 지금 대형 스크린이 어떻고, 뭐 대형 스크린이 죄를 범합니까? 더럼이 죄를 지으라고 권합니까? 지금요 교회에 적은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성도들이 이걸 읽으라고 안 가르치는 목사들, 그게 적이에요. 적. 여러분 이거 뭐 더럼이 뭐 이런 보고 뭐 죄지어라 죄지어라 꼬시고 있지 않잖아요. 진짜 저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못 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적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럼이 아닙니다. 청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이요, 예배요, 기도요, 전도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양 31개동을 복음하고 캄보디아를 우리가 복음화 왜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또 헌금해서 캄보디아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좁쌀 같은 수준 가지고는 세번은 못합니다. 믿음의 크기를요 크게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교회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세 번째로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킹덤 오브 헤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요, 핑계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핑계 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돈이 없어서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못 집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요, 자기 십자가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는 여러분이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위기가 올 그때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쉽게 이해되어진 분들도 있지만요, 쉽게 이해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밖에 이해 못한 겁니다. 100% 중에 3%밖에 이해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이 강단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어요.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는 지금도 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나를 통해서 응답되어 주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달라.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